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복음과 도시 이사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직전의 마지막 어두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신 대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명을 걸고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예언자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독신으로 개인의 삶은 포기한 채 사명을 이루었던 사명자이며 죄지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태에서부터 들어쓰신 열방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수식어만 들어봐도 예레미야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비범한 자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 소명을 거부했던 어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넣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말은 자기 백성이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앞에 배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임할 것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있었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홀로 외로움 가운데 예언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설교를 선포했을 때에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들에게는 거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성전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는 여호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과 확신을 깨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외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입술로는 떠들지만 그들의 실상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증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은 죄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있었고, 이 성전 설교를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감 없는 성전 설교를 듣고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누구냐 하면 고관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왕의 관리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한 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반응했다면 일반 백성들과 정부 고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지켜보던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은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예레미야의 때보다 100년이나 앞섰던 모레셋 사람 미가의 예를 들면서 이들은 예레미야가 옳다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소선지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고 돌아오는 길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는 미가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며 성전 정화를 일으켰습니다. 장로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재앙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말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고 자초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의 말은 미가로부터 100년이나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장로들은 그때를 기억했고 심판 선포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반대의 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는 여호와야김의 시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위해서 경고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 여호야김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대적으로 여기고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아는 담대하게 대적 앞에 나섰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아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잡아오게 하고 칼로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선지자 우리아는 이렇게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의 평민의 묘지, 즉 비천한 자들이 가는 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시신 또한 함부로 대하고 그에게 욕보였습니다. 우리아의 일은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핍박했던 점을 미루어 봐서 우리아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가감없이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은 숨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최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자로 그를 보호할 사람을 필요로 했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어서 절대로 백성들에게 그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해 심판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끔찍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는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선지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가 바로 아이감입니다. 선지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을 받고 응답한 것입니다. 아이감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예언자를 죽일 계획을 가졌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든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호야김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아이감은 어떻게든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의 멸망을 피하고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좋아서 듣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과 우리 내면의 저 깊은 죄가를 건드리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때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때나 오늘의 시대에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과 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행동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의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쓰실지 고관들처럼 쓰실지 아이감처럼 쓰실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우리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하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말씀 따라 듣고 순종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아는 길, 쉬운 길, 원래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뜻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 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게 하시고 전심으로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